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네, 방금 읽었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우리의 소원 통일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는 1947년 서울에서 발표된 노래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문해 분야에서 활동하였던 안석주 씨가 작사를 하고 그의 아들 서울대 음대를 다니고 있던 안병원 씨가 작곡한 노래인데요, 해방되고 난 뒤에 3.1절 라디오 특집 드라마 주제곡으로도 발표되었던 노래입니다. 1947년도 3월 1일 날 미국과 소련의 우익과 좌익의 우리나라가 극심한 갈등이 있었고 충돌이 굉장히 극심했을 때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라고, 원래 이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죠. 그런데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남북으로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고 나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바꾸자 해서 통일로 바뀌어진 노래인데요, 정말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정말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면 세계 속에 아름다운 나라, 힘 있는 나라 될 수가 있는데 이 지금 현재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더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주 8월 15일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일본은 서구 사회에 일찍 개방을 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임으로 힘 있는 나라가 되어졌는데 우리나라 이조 500년 동안 조선시대에는 쇄국 정책을 썼어요. 외국의 문을 다 닫고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 그래서 굉장히 후진국이 되어졌는데 일본이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일본이 강권적으로 문을 열도록 만든 역할이 또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옆에서 그 당시에 사회상, 그리고 이순신이 그 누명을 쓰고 감옥 가고 여러 가지 힘들었던 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간신배들의 그 고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기록을 했던 이순신 장군 옆에서 기록을 남긴 서예 유성룡 그 선생이 기록한 책 징비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봐야 4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부패했고 충신들은 다 감옥 보내고 간신들이 얼마나 이 팔개를 쳤는지 그런데 탄식을 하는 거죠. 그걸 기록을 하면서. 근데 제 장모님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안동 풍산에 가면 이 유성룡 씨의 그 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사진 나오죠. 제가 얼마 전에 가서 그 지나다가 찍었는데
참 저분의 책을 읽고 나니까 거기 가서 머리가 숙여질 정도로 훌륭한 분이었어요. 왜 이것을 기록을 남겼냐? 후세들이 알아야 된다. 안 그러면 나라가 희망이 없다 하면서 그 당시에 잘못된 부분을 전부 기록을 남긴 유성룡 씨의 묘였는데요. 일본에 우리가 처절하게 당했죠. 미국의 전쟁으로 우리가 해방을, 미국이 이제 일본을 핵폭탄 떨어뜨려서 항복을 받음으로 우리가 참 은혜로 해방을 받게 됐는데, 역사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5년마다 한 번씩 외세의 침략을 받았대요. 5년마다 한 번씩 와서 강대국이 와서 훑고 지나가고 빼앗아가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70년 동안 전쟁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어졌거든요. 일본에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광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위안부로 끌려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여자분들이 많이 있었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일본 천황이 하나님이라 교회에다가 신사를 갖다 놓고 절하지 않으면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면서 자유를 얻게 됐잖아요. 이와 같이 육신적으로 힘이 없으면 강대국의 압제를 당하고 짓밟히고 처절하게 당했는데,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우리가 사탄에게 밟히게 되고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귀신이 시킨 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귀신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운명 사주팔자 해방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정부에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여기서 저쪽으로 가려고 해도 허가 받고 가야 되고 뇌물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넘은 사람은 북한의 법 해방됐기 때문에 북한에 막 삐라를 날려보내고 나쁜 놈이라고 해도 괜찮은 것처럼,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귀신의 법에서 이 세상 풍조에서 해방받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지 모르죠.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예언된 선지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미리 예언되어졌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하셨던 선지자인데,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세례 요한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들이냐? 산마다 골짜기마다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돋아져 있는 것이 낮아져야 된다. 이게 뭘 말하죠? 교만이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 죄인인 줄 알고 주님 맞이할 수 있고요, 골짜기마다 파졌던 것이 메워져야 된다. 상처죠, 상처. 이게 메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메워지는 거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보리라. 고르지 못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그분을 맞이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이가 외치는 소리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말씀했고요, 말라기 선자의 예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와서 잘못된 마음들을 전부 주님께로 향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알았더라. 엘리야를 보내준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했는데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실인으로 오신 이 예수님인데 오신 세례 요한인데 오신 분인데요. 이 세례 요한은 나실인이었어요. 민수기 6장 1절로 6절에 보면 나실인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을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실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맑은 맨정신으로 하나님 섬겨되고 하나님 뜻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절대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거든요. 머리카락이 자르지 않으니까 아마 길어서 이렇게 칭이 감았겠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 나실인이란 말은 구별된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구별된 자지만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 나실인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실인으로 드려진 사람이었고 삼손이 나실인이었고 세례 요한이가 나실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까? 우리 선조 인류 시조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절대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 에덴동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사단에게 장악되어졌고 인간은 운명 사주팔자 속에서 귀신 섬기면서 저주 가운데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 안 돼,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 길을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의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세례 요한의 부모인데요. 그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냐? 레위 지파의 거룩한 자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아비야라고 나오죠.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나이가 많은데 자녀가 없었어요. 역대상 24장 10절에 보면요, 일곱째는 학고수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이렇게 나와요. 그 6절 이하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 쭉 얘기하는 가운데 여덟 번째가 아비야. 아비야 반열에
이 사가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8절 이하의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사가라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서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라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래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천사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네가 당분간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는 사람 될 것이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백성들 금식기도 시켜놓고 그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에 송아지 피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나오는 이 사가라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는데 임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이름을 뭘로 지을까 했을 때 서판을 가져와라 해서 요한이라고 지으니까 아니 집안에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근데 그렇게 짓고 난 뒤에 이 사가라의 입술이 열려가지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인데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먼저 임신했고 6달 먼저 태어났고 6달 먼저 사역을 시작한 분이에요. 누가복음 1장 26절로 31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던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한 천사장이에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니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네 친족 엘리사벳이 이미 6개월 돼서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신돼서 6개월째 임신됐다. 그래서 그 천사가 떠나고 난 뒤에 이 마리아가 막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의 집에 달려갔어요. 만났는데 그런 일들이 누가복음 1장 기록되어 있거든요.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은 어머니 태중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으면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죠.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 입은 사람이 세례 요한, 특별한 사람이죠. 나시린이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태중에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 입은 사람이 세례 요한. 성경에는 유일하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태중에서 모태의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세례 요한인데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세례 요한의 고백인데요.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이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다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왔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아니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노아 제2의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 다 죽고 노아와 가족 8명 살게 됐는데 노아보다도 이 세례 요한이 더 크고 아브라함보다도 모세보다도 다윗보다도 엘리야보다도 더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단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든 요셉이든 모세든 사무엘이든 다윗이든 다니엘이든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앞으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오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림자 희미하게 믿었어요. 오시지 않은데 아직 보지도 못했는데 오신다고 했으니 믿고 얘기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눈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직접 보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세례 요한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분이 예언되어졌던 그분이다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큰 실수를 해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실수를 해요. 세례 요한의 불신앙이거든요. 우리 절대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데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가 그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자기 동생을 죽이고 동생 부인을 자기 와이프로 삼았어요. 세례 요한이가 어떻게 인간이 동생을 죽이고 동생 부인을 빼앗냐 그 말 한 것 때문에 요한이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헤롯의 그 딸, 그 와이프의 딸이 헤로디아라는 딸이
헤롯 생일날 귀빈들 앞에 춤을 춘 거예요. 춤을 추니까 이 헤롯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딸을 이제 안으면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절반을 네게 주겠다 하니까 이 딸이 헤로디아가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뭘 아빠가 이렇게 뭐 준다 하는데 뭘 요구할까 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달라 해라. 그 얘기를 해요. 헤롯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도 둘러서 있는 많은 청중들 앞에 자기가 절반 준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집지 못하고 목을 베서 소반에 담아서 주라 이래서 세례 요한이가 순교하게 됐는데요. 순교하기 전에 그 어떻게 동생을 죽이고 동생 부인을 빼앗냐 이 말한 것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좀 신방 도와주고 면회 도와주고 영치금도 좀 넣어주고 제사를 보내가 위로도 하고 어렵지만 잘 이겨라 뭐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그 알아보지도 않고 사람도 안 보내주고 섭섭병이 든 거예요. 섭섭병이 들어가지고 당신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아니 메시아라면 내가 주에 일하다 갇혀 있으면 와서 좀 이렇게 위로도 해줘야 되고 뭐 사람도 보내 격려도 해주고 해. 이제 그 섭섭병이 드는데 완전히 사탄이 역사해 버린 거야. 나이가 들면 자꾸 섭섭해진대요. 그걸 보고 꼰대라 그래요. 내가 이래도 대단한 사람인데 왜 목사님 나를 안 알아주지? 섭섭하네. 다른 교회 가야 되겠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성경에는 말하죠. 너희가 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해라. 사람이 다 칭찬해 버리면 하나님 앞 상급이 없다. 다른 말은 고사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제자를 보내가지고 진짜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언제는 뭐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세야 되고 그렇게 예수님 높여놓고 어려움 당해보니까 이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는 거 맞습니까?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 맺을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 모든 선지자는 율법이 말하는 요한까지, 세례 요한까지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다 성취된 거예요. 구약의 우리가 율법이나 모든 것은 정신은 참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저주로 저주받고 우리가 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죽어주면서 해방이다, 자유다.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하듯이 희생해 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에 해방해 주신 참 메시아 되신 것을 말씀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순교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선지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가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나시린으로 깨끗하게 자라셔서 30세가 돼서 엘리야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지냈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엘리야처럼 행동했던 사람인데요. 30살이 돼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세례를 베풀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라 예수님 소개했고, 그런데 헤롯이 동생을 주고 동생 부인을 빼앗으니까 어떻게 인간이 동생을 주고 동생 부인을 빼앗냐, 그 말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산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라. 이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가 막 춤을 추고 그 아주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둘러 앉아 있는 파티장에서
딸이 기쁘게 하니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 헤로디아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아빠가 뭘 줄까 하는데 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어요.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산 사람입니까? 결론의 세 번째로 요한의 불신앙입니다. 감옥에서 섭섭마귀에게 속아졌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자, 솔로몬이 처음에 겸손했거든요. 겸손했는데 너무 부귀영화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2번씩은 말씀해서 이방 여자 데려오면 안 된다. 근데 이방 여자를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 이방 여자들이 1000명이 넘으니까요. 왕은 우리를 불러주지 않고 우리는 생과부를 늙게 돼서 우리는 외로워서 못 살겠다. 종교 활동하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1000개가 넘는 우상의 전이 서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말년이 돼서 나이가 들었을 때 거기에 그 여자들에게 가서 같이 우상에 절하고 이렇게 타락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찬송가도 짓고 찬불가도 지은 사람 딱 치면 나운영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나운영 장로가요, 이 사람이 찬송가를 1105곡을 지었어요. 요한 나의 목자신이 3분 만에 딱 지었대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원불교에서 돈 주면서 찬불가 지어달, 찬불가 막 지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비싼 걸, 이 사람이 지은 찬송가를 부르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찬불가 부처님을 하나님처럼 지어주는 사람을 우리가 그분이 지은 찬송 부를 수 있겠냐? 다 빼야 된다 이래 나온 거예요. 이 사람 원래 불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구세군으로 들어왔다가 장로교를 옮겨가지고 기독교 장로회 측에서 활동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했는데요. 나와가지고 자기 이름 한자하고 자기 와이프 이름 한자하고 해서 교회 이름을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교회 이름을 자기 이름과 자기 와이프의 이름으로 지을 수 있냐 막 비판이 쇄도하니까 호산나 교회로 또 이름 바꿨는데요. 어쨌든 돈을 주니까 찬불가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한국 교회에서는 아무 찬송을 막 부를 게 아니고 찬송가를 집어넣을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깨끗하게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인지 확인해가지고 변절하지 않고 깨끗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곡만 찬송가에 넣도록 결의를 한 거예요. 맞는 거죠. 돈 주면 뭐 부처 이름으로 찬양하고 말 그래서 되겠어요? 세례 요한이가 참 대단한 분인데 감옥에 갇혀서 외롭고 고독하고 예수님이 사람 안 보내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광야에 소리로 왔다가 소리로 가라는 거죠. 예수님 소개했으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섭섭마귀가 든 거예요. 서섭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보내서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우리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래 나온 거예요. 큰 실수한 거예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꾸 내가 드러나게 되고 섭섭병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를 안 알아주고 말이지. 우리 끝까지 주님만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세례 요한, 그는 나시린이었고 예수님을 높여드렸고 그는 흥하여 하기고 나는 쇠하여 하겠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자기를 낮추고 했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 위로해 주지 아니하니까 너무 고독한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의심이 들고 굉장히 신앙이 다운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